아멘.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시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아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당평의 청년들을 통하여 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도 조영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존감이 더 풍성한 당평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델베르크 통하여서 우리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조영남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당평의 하기사 청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이 줌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게 교리가 돼요. 교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진리를 모으면 그게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내용이 교리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잘 알면 성경을 보다 쉽게 모든 내용이 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면 성경을 보는 눈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잘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분 평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교리, 그래서 교리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면 그 중에 우리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 그래서 12항목을 정리해서 이 내용은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이 12항목으로 만들어난 내용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요약입니다. 그 중에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정녀 탄생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셔야만 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뭐 또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 가능하지,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교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알고 고백을 하면 이 고백 하나하나가 복음이고 은혜가 돼요. 깊이 내려갈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의 사역 부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기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지난번에 말한 주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는 그 기쁨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잘.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호련히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쫙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이거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을 이루는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구세주가 오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복음이 원시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인격, 그 예수님 이름이 바로 존재론이거든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네 가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개 나누면 비하, 성기로 나눌 수 있는데 비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내용 공부할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 가지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서 소리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리를 음소거를 해주세요. 음소거. 소리가 안 나오는 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소리가 나오는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성경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가장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에 보면 기독론이라는 걸 배워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예수님이 기독이거든. 기독론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름 안에 그 존재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하시고 계시는지, 하실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역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존재론,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4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다 했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아, 예수님이 이름 부리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용이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직분이잖아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할 때는 이 독생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요. 본질적으로 같은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에서 입양된 양자, 그죠? 입양자라는 거죠. 독생자로 부를 때 우리는 똑같은 권리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주인이죠. 주인. 아도나이, 주인. 그분은 부활의 주요.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실 주인이시요. 또 세상이 끝날 와서 심판하실 주인이야. 주인.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종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 속에 상반되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것까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의미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속에 우리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 속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존재론적이죠. 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에 2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 보좌, 영광 보좌 버리고 점점 이 땅에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어요. 그걸 비하라는 말을 쓰는데,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엄부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비하,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낮아지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낮아지신 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높아져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냐면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죠. 성천하셨죠. 성천.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의 그 권한을 받아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렇게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힘이 드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자마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서 하신 사역,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실 때는 장차 만국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하와 성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다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도 놀라운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낮아지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서시며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당신은 무엇을 이제 고백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한 것은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마리아하고 남자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요? 임신이 안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성령이 마리아의 쉽게 말해서 그 태에 덮으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거는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참된 인성도 취했다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이렇게 접촉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신성과 참된 인성을 취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다윗의 참된 자손이고 모두인데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 되셨으나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죄 없이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공부합니다. 36문까지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 36문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는 이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중보자는 걸 공부했죠.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버금왕이 되었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왕권을 잡았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감당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이 비참한 상태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보자, 중개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서 인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분에게 잉태하고 출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성자 사역 중에서 첫 사역이죠. 첫 사역. 예수님이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있댔죠. 그 중에서 이 비야 첫 번째 낮아지신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 없이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없는 거죠.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순종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뤘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못 지킨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의의를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거든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고백할 때 예수님 그래 너의 누추한 옷을 벗기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율법을 지킨 하나님으로부터의 의 하나님과의 의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하게 지켰는데 그 온전하게 지킨 의의 옷을 벗어서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힘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너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지 너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속량,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먼저 오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연합이거든요. 연합이란 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죠. 유니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 되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의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성육신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첫걸음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지요. 예수님은 죗값을 지불하고 대속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지불하고 값을 줘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죽을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고 그렇게 사심으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인간의 몸과 영을 모두 취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는 어떤 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이분론이죠. 이분론. 그러나 예수님은 이분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 참 인간. 참 인간도 되고 참 하나님도 되는 거죠. 신비한 거죠.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지고 있죠. 두 인격이 갖고 있는데도 혼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각 인격 하나가 유일하면서도 섞이지 않지만 그러나 두 인격
한 본체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특별하죠. 그런 자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천지 창조와 동정녀 탄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지 창조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은 성령이 수면을 위에 날개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물 위에 이렇게 품었다는 거죠.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돼요.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면서 이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덮었다는 거예요. 덮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덮으심이 천지 창조에도 성령의 덮으심이 함께한 것처럼 동정녀 탄생에도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니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죠.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자지 않는 이상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느냐. 과학적 입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성경의 권위는 그보다 더 높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단지 믿음이죠. 믿음의 태도로 믿고 나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이 8대2로 질소와 산소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대기권을 질소 8, 산소 2로 대기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이 대기권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8대2의 비율이 깨지면요. 질소가 많아지든 산소가 많아지면 호흡을 못하든지 이 지구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산화탄소를 말 뿜어내고 이렇게 해도 광합성 작용과 하나님께 놀랍게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깨질 수 없어. 깨지면 우리 다 금방 죽어버려요. 바다의 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왜 중요하냐면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동시에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죠. 중보자 예수님은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심회함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신 의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동정녀 탄생, 쉽게 말해서 이 성탄의 기쁨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예수님 오셔서 막 기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마치 갑니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 그분을 오심을 놓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그죠? 천사가 네가 마리아야 성령이 너에게 덮으시며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하나님 지어줬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 공부했잖아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인 자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은 몰랐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저 들밖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천군 천사들은 나타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 찬양을 올리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르를 읽을 때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한 사건이지요. 성육신 사건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임신이 되고 임신이 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자라서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한 사건이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경건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찬송의 근거가 되고 또 영원히 우리가 그분의 그 오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은혜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은 윤리고 율법이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동정녀 탄생이 주는 유리는 모태에서 무덤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거든요. 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꼭지를 물고 우리 이기적으로 엄마가 아파도 힘든지 필요 없이 내 젖꼭지를 빨면 내만 살겠다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태에서부터 죄 없이 태어나셔서 모태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보자 안에 보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태에 있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죄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모태로부터 뱃속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 모태에서 무덤까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행하는 거죠. 죄악에 빠진 우리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받는 근거도 아이의 죄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려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지은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은 사역이었죠. 창조 사역과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죠. 우리가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의 시작이 우리 육신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태에서부터 십자가에 그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주는 유익, 어떤 죄를 지어도